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 그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다면서요. 아유,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 네네. 손양원 목사님,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도 거기 들어갈 거고, 그죠? 네, 예. 맞아요. 어휴, 많죠. 예.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짜 네. 하나님 얘기 그냥 네. 입 밖으로 낼 수가 있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마음 놓고 교회 다닐 수가 그렇지. 있고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아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네. 선배님들한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네. 돼요. 예. 자, 오늘은요, 여자의 몸으로 일제 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 네. 아시죠? 네, 예. 알죠.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헌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귀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증도면 신안군이잖아요. 네네. 그 멀리서 아침에 오신 거예요, 직접? 네네. 어떻게 오셨어요? 교통편이 몇 시에 일어나셔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네, 여기서 달려왔습니다. 네. 아직은 청년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예. 광주 송정까지 오셔서 네. 진짜. 거기서 KTX 거기 타시고 예. 또 용산역에서 전철 타고 아, 그러셨군요. 노량진까지 오셔서 예, 예. 그리고 여기서도 걸어서 오시고 11호 차로 왔습니다. 네, 서남 쪽 끝자락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바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고요. 네네. 거기에 우리 또 관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예.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준경 전사님은 네.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받아야 할 사랑보다 천배 만배 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 그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에 그 지역이 90%가 복음화되고 예. 그리고 신안군은 35.1%로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증도에서만 한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님이 나왔는데 예. 신안군에서는 약 1,4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님이 나왔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에서 있는 놀라운 열매죠. 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문준경 전도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준경 전도사님 그러지만은 보통 보면 저 거기 가서 문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예, 예. 문 선생님 그러죠. 예, 문 선생님 네, 그리고 네. 이분이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36세 그러니까 1927년도에 예. 목포의 분가에 나가가지고 네. 북교동교회 장석초 목사님을 통해서 네. 예수님을 만났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전도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증도에서 나갈 때는 그 주민들 얘기가 완전히 산송장, 얼굴도 시커멓고 완전히 뼈만 있는 산송장이었는데 예. 몇 개월 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매 우리 문전사님은 우리 친정 어매보다 더 좋았지요. 더 좋았단께. 왜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었으면은 예. 자기 친정 부모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했을까. 네. 그 대표적으로 또 세상에. 문 전도사님이 네. 그때는 이제 고무신이잖아요. 그쵸, 그쵸. 1년에 고무신을 몇 켤레 신었다고요? 예, 뭐 9켤레 신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신다가 예, 쉬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 노두길, 예. 노두길이라는 건 물속에 잠기는 징검다리거든요. 네. 열심히 쉬지 않고
신안군 섬이 사람 산 사람이 91개 섬인데 네. 돛담배, 노젓는배 타고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참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특히나 그때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라 네네.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그냥 바로 그냥 어우 그래?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다니셨는데 그 순교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순교 업적을 전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이 우리 목사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곳에 오신 분들에게 네. 어떤 분은 한 1시간 정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1, 2층 전시관을 안내하고 또 이제 멘트를 하는데 예. 어떤 분에게는 5분, 10분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이 그리스도이심을 예. 분명하게 이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 살 수가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말씀에 거하면서 살 때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전사님은 훈련된 순교자입니다. 네. 그 멘토 네 분의 그 스승들이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영적 거성들이었어요. 네. 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헌신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용서의 복음을 제가 이제 꼭 얘기하죠. 왜냐하면 문전사님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끝까지 섬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임자도에서 예. 6.25 때 주민의 25%가 2,700명이 죽는 그 아비규환을 만났는데 6.25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그 보복 사건들이 많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으면서도 보복 사건이 없었던 것은 문중경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실천한 예. 이인재 집사님의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분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네. 그리고 이제 훈련된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제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복음을 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신앙 그러면 바로 용서, 네, 그렇습니다. 사랑 네.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그게-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예, 복음. 네. 예, 예. 근데 저 목사님이 처음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 지어놓고 맡아달라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목사들이라는 소리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예, 예. 또 이제 목회하면서는 순교자 자녀라는 것이 부담이 돼요. 누가 순교자 자녀예요? 우리 이제 친할머니와 네. 제 바로 위의 형, 작은 아버지 등 일가족이 22사람이 네. 정읍 두암에서 네. 네. 이렇게 6.25 때 학살당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집안이 네네. 아, 네. 예수 믿는다고? 예, 예. 예, 예. 22분이?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열매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사가 29명, 선교사가 2분, 그다음에 전도사가 7분 이렇게 배출되어졌는데요. 네. 제가 집안에서? 제가 그 기념관 순교 기념관에 가서 네. 순교의 복음을 외친다는 것이 네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네. 그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네.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네네. 부담스러우셨군요. 예, 부담스러워서 네. 거부했는데 교단의 그 어른 목사님 장로님들이 네. 아무래도 순교자 후손이 가서 사명을 감당하지 네. 않겠느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 목회 현장보다 훨씬 바쁘고 일이 많고 예. 또 지금은 제가 보니까 잘 왔다. 네. 예, 부족하지만 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유. 야, 집안에 22명이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몰살당한 순교 집안에서 그
지금 내가 목사님 이렇게 뭐 목사님 몇 분, 전도사님 몇 분, 선교사님 몇 분 할 때 내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지금 32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38분. 38분. 예, 예. 야,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시고. 네. 네. 아유, 목사님도 참 그 순교의 피가 흐르시는네요. 목사님도. 목사님 그 이게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증도에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거기 몇 번 아,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저는 예. 한 번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아우 촌사람이군요. 멀더라고요. 네, 멀지 멀어요. 않습니다. 요즘 비행기 타고도 오고 아, 그래요? 저 부산, 저쪽 강릉, 속초에서도 오고. 근데 이게 지금 증도 그러니까 섬도자잖아요. 네. 배 타고 안 가요. 지금 연육교로 다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모르시는구나. 아, 난 배 타고 가서 바람만 불고 그러면 배 아니, 안 아니, 뜨는 아니, 줄 아니, 알았죠. 아니, 아니. 아니구나. 배 타고 가서 멀미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정확하게 1시간 15분 걸립니다. 네. 그죠? 제가 정확하게 알죠? 예, 예, 정확합니다. 완도보다 가깝나요? 가깝죠. 예, 조금 가깝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거기다가 그 기념관이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증도에? 그러게요. 한국 교회가 네. 또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네. 교회 출석률부터 네.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무브먼트도 일어나야겠지만 네. 순교의 영성이 밑바탕에 깔지 않느냐 하면 인본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복음, 이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사회 속에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존사님이 그곳에서 헌신을 통해서 예. 1,4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님이 나왔죠. 그 가운데는 목포 시장보다 나는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목포 시장자를 거부했던 이봉성 목사님, 예. 또 민족 복음화 운동, 청년 운동하셨던 CCC의 김중곤 목사님, 예. 네. 상담대학교 총장 정태기 박사님, 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만신 목사님 등 네. 셀 수 없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다 증도 출신이에요? 예예. 아니 지금 이 신안군 출신. 신안군 아, 출신. 넓게 보는 거기에 군요. 네, 네, 아까 네, 네. 이제 이봉석 목사님이나 이만신 네네.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은 다 증도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중국 목사님 바로 옆에 봉리라는 곳에 예, 예. 네. 저기인데 그곳에 앞으로 또 신안군과 또 전라남도에서 홀리랜드를 지금 만들 교육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일단은 증도가 그러니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사역한 건 물론이고 네. 그다음에 죽창에 찔려서 순교 당한 곳이 바로 그 네, 그 현장입니다. 증도죠. 네. 네네. 그래서 기념관 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기념관 바로 그 앞자리에. 네네. 그래서 거기다 세워진 네네. 거고. 네. 그렇군요. 아까 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루에 갔다 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그 기념관에 숙소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뭘 모르는구나. 저는 아직 안 안 가봐- 가봤으니까. 예. 안 가보셨어요? 아니 나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잘난 척하지 근데? 저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증도에 기념관만 가기는 좀 그렇고 네. 기념관을 뭐 물론 이제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잘 그 전했어요. 증도를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그 목사님께서 그 증도를 증도에 한번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죠? 네. 닉네임이 별칭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첫째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2012년도에 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것도 하나 두 있잖아요. 번째는 네.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174곳에 슬로시티가 있는데 네. 아시아권의 1호가 바로 증도입니다. 스노우 시티.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천사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섬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네네. 신안군 섬의 숫자가 1,400개인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91곳, 네. 무인도가 913곳이 되어집니다. 그 섬이 1,400개야. 그죠? 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그것을 보물섬이라고 말하는데 왜요? 왜요? 690년 전 중국 원나라 시대의 무역선이 네. 증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어요. 네네네. 근데 32년 전에 다 건져내서 국립 이제 해적 박물관에 네. 거기 안치되어 있는데 진짜 보물은 문중경 전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 수많은 사람을 네. 그렇죠. 이제 키워냈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삶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보물. 아유 건져내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1년에 고무신 9켤레 지내셨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그 예. 증도 자랑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몇 가지 더 보태면요. 네. 그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에 슬로우시티 유네스코에서 지었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락 시설이 없어요. 네, 유흥 시설이 그렇습니다. 없고 유흥시설이 없구나. 그리고 담배 가게가 없고 예. 패스트푸드점이 없고 아유 잘하시네. 제가 증도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예, 예. 저는 1년에 두세 번은 가요, 사실은. 애들 데리고 가도 엄마 햄버거 먹고 그런 안 거 없어요. 되는구나. 예. 있어야 사주지. 갈치 속젓에다 그렇지. 먹어 네, 이렇게 네, 돼야 네. 우리 되는구나. 다둥이 엄마께서 오시면 그리고 짱입니다. 거기는요 짱뚱어가 그렇게 많고요. 짱뚱어탕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예. 그리고 게 있죠, 게. 네네네. 게. 예. 게하고 짱뚱어들이 이렇게 노는 갯벌을 위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짱뚱어 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당장 이번 여름 체험할 수도 휴가는 있고. 그죠? 목사님 제 말 맞죠? 예, 정확하게 예.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랑할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게르마늄이 네.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몰랐네요. 거기 이제 오시고 그다음에 해송숲이 한반도 모양의 해송숲이 있어요. 네. 3km짜리. 그런데 거기에 백두산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다 보이는데 그 3km 해송숲을 이렇게 걸면 네. 힐링이 많이 된대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4km의 은빛 그 모래밭이 있는데 네. 거기 음이온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오셔서 건강을 회복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바닷가에 가면 왜 시끄러울 수도 있고 막 고성방가에 술 취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증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 하겠구나. 전혀 없어. 정말 힐링하고 돌아올 수 네, 있는 그런 자연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내가 그 일부분이 돼서 네. 푹 쉬었다 올 수 있는데 자 문준경 전도사님이요. 네. 그 증도의 주민들 90% 이상을 전도하셔서 대단하십니다. 복음화 이렇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이봉석 목사님, 김주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제자로 두셨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증언을 네. 목사님 담아 오셨으니까 그 화면부터 보고 좀 네, 얘기 나눌게요. 그러시죠. 네. 네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총재. 지금은 여기 그가 신앙의 어머니를 찾아 멀리 증도까지 내려왔다. 고 문준경 전도사. 섬에서 나고 섬에서 순교한 가녀린 여성이지만 교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출해낸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다. 나의 생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내가 8살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내게도 전도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가슴속에 묻혀 있습니다. 묘석을 쓰다듬는 노 목사의 손길이 애틋하다. 그녀는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섬지방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그녀를 당시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한테 도착리를 오시면 찬송 빌라고 막 무조건 이 집 가면 따라가고 저 집으로 가면 따라가고 막 따라다녔다. 막 어머니 칠로.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모두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배꼽을 붙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또 막 당신 거 다 퍼다 줌성 없는 사람 구제하고. 그게 가지고 이건 소화제니까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아픈 한부가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쓰다듬고 배가 아프면 배를 대개 이제 그 안차를 때리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배겨 있는데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승복 목사님이 진동이를 간다기는 가지 마지요. 가지 말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승복 목사님이 가면 죽소. 죽어도 좋소. 그리고 이제 한사고 살기도 있었는데 뿌리치고 진동이교회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잡혀서 꼭 여기다가 창을 대가지고 뚝 떠는 이렇게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는 막 쏟아서 이렇게 남아이로 흑암 보면서 그랬는데 버슴통까지 피가 다 젖어서 옷을 벗길 수가 없어. 네.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마지막 그 순교당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증언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죽창으로 여길 찔렀을까요? 정말 그 헌신적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많은 분들의 정말 그 가슴을 울려서 또 복음의 바람, 또 복음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곳에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 기념관에 오시는 분들을 이거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반응들이 어때요, 사람들? 너무 굉장히 아주 큰 은혜들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문 전사님의 영상이 한 17분, 관장 멘트가 한 20분, 그다음에 1, 2층 전시실을 한 20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전사님의 순교 현장과 문 전사님이 기도하시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바위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 증도가 이 서울 수도권에서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숙소도 있다고요? 네네. 그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 큰 방이 한 10명, 12명씩 잘 수 있는 큰 방이 있고 또 작은 방은 두세 명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고 식당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요청하는 팀에만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념관을 만들고 문준경 전도사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을 우상화시키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도 좀 해주세요. 처음에 그 문전사님의 그 이렇게 기념관을 전국 교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와서 쭉 설명을 듣고 하면서 문전사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다시 조명하면서 저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숙소 시설을 이렇게 단체하고 그다음에 뭐 두세 분 주무실 수 있는 곳도 만들지만 더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홀리랜드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한 8년 전부터 현 군수인 고기루 군수가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총리가 되신 이낙연 전 지사님과 함께 이 방법을 찾다가 작년에 국가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600억 프로젝트인데요. 금년에 이제 그 콘텐츠 작업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한 3,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지면은 지금 현재는 한 8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증도에. 1년에? 그런데 앞으로 3, 4년 후에는 한 300만 명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전라남도의 순교지를 그 벨트화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학술대회도 2차례 했고요. 지금 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홀리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관장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별로 네. 저는 관심이 없고 네네. 진정 순교의 영성이 흐르는 네. 홀리랜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홀리랜드가 언제쯤 그럼 완공 예정입니까?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홀리랜드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예, 저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관과 네. 순교관과 그다음에 선교사관,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했던 그 이제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네. 좀 조명하고 네. 그다음에 가족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그 순교자들 예. 네. 대부분 자원한 순교자입니다. 네. 예, 그분들의 생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새롭게 네.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신안 홀리랜드를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개인적으로요. 네네. 목사님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네네. 그 저 순교의 집안, 22명이 네. 순교하신 그런 집안에 저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고 중고등학교 때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지냈지만은 예.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강화도에서 해병대에서 하면서 그 갈등이 있었어요. 예. 갈등이 있으면서 삶의 어떤 훈련 과정의 어려움보다는 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참 그때 2번이나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군에서요? 예. 그러다가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72년 7월 31일 제가 제대하고 네. 8월 첫 주에 CCC 주관하는 춘천 성시화 집회 8월 첫 주에 춘천 가서 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신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참 우리 그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제가 은혜를 받고 성장했는데 또 우리 김중근 목사님 고향 예. 또 김중근 목사님의 스승인 문준경의 순교의 영성을 또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유 그때 춘천 안 가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네.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죠? 예. 근데 네. 그래도 목사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탄탄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또 그렇게 그럼요. 예 목숨을 아유 끊고 아버지가 싶을 목사님은 정도의 뭐해? 내가 하나님을 못 그럼 만나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는군요. 저기 순교장 뭐 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요한을 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목사의 아들이었고 부모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고 예.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도 예. 사역이 늘 불안했어요. 근데 1739년 1월 1일 네. 새벽 3시에 성령 세례를 페드레인에서 체험하고 그때부터 세기는 나의 교구라 하면서 겸손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72년 8월 달에 CCC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 다시 하고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제가 82년 5월 달에 목사 안수식 때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증도에서 지금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에 오시기 전에 네네. 어떤 사역 하셨어요? 증도에 오시기 전에. 저는 이제 개교의 목회를 네. 열심히 했죠. 네. 개척하셨어요? 제가 이제 개척도 남원에 하고 남원에다. 또 교회도 한 3군데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증도를 가시게 예, 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마지막 목회지가 익산 하멸교회에서 네. 이제 어른들 모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 총회적으로 이 순교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예. 꼭 순교자 후손이 가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순교의 영성이 흐르는 곳이 예.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좀 남다른 아픔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지난 3월 달에 지난 40년 동안 저를 섬겨주고 저희 동역자로 예. 귀한 사역을 함께했던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이 증도에 와서 이렇게 이제 건강이 좀 더 회복될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좀 저보다 더 이쁘시니까 먼저 데려가신 것 같고 네. 저는 좀 더 사역을 해서 주님 마음에 더 이쁜 자가 된 다음에 오라고 저는 좀 늦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셨나요? 네, 폐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폐암으로 네. 사기로 좀 이렇게 고생을 했죠. 네. 어떤 분이셨어요? 사모님은? 그냥 늘 온화하고 예. 네. 이렇게 검정 옷을 좋아했는데 검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안 환경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이 깔끔했어요. 네. 예.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였죠. 네. 예. 자녀는요? 목사님? 우리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참 선택해 주셔서 큰애는 지금 아프리카 옆에 있는 까나리랜드 라스팔마스 섬에서 선교사로 사위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네. 따님이? 네네. 네. 그리고 아들은 서울의 한빛교회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녀 두 분 다 그렇게 네. 주의적으로 만드시고 예. 지난 3월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이게 전혀 그 아이들도 뭐 네, 처음에는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큰애도 피아노 전공하고 네. 상담 전공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작은 애도 성악을 이렇게 오랫동안 예. 했는데 아무래도 헌신해야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집안이 또 순교 집안이시고 아마 그 부모님의 그 영향을 많이 또 받으셨던 것 같네요. 자녀분들이. 저도 뭐 아버님이 원해서 제가 신학한 건 아니고 네. 이 복음 사역이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 믿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고 아이들도 뭐 제가 뭐 요구하거나 네네. 그래서 아니라 부인들이 네. 이 길이 가장 귀한 네. 이름을 알고 선택을 했겠죠. 네, 네. 증도에 이미 들어가셨을 때 목사님 하고 사모님하고 그때도 이미 병원 갖고 계셨던 네네. 건가요? 네. 그 참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셨다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런데 40년 동안을 같이 옆에서 정말 그 묵묵히 그 옆에서 섬겨주셨던 사모님이 예. 이게 사람이 그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그러니까, 안다는 그래. 그 얘기는 있으셔서 직접 시를 쓰셔서 사모님께 이렇게 그 시를 쓰신 걸 봤는데 그냥 그 외로움과 또 미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그렇지.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혹시 예. 목사님 목사님 사실은 시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시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쓰신 시가 몇 편이에요? 3편. 세 편. 딱 3편 쓰신 거예요. 네. 근데 그 3편이 모두 다 사모님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그 그리움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네. 저 한 편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리운 해당화 당신이 남겨놓은 발자국 따라 천년 나이 해송숲을 걸었습니다. 사람 눈피에 당신처럼 다소 곳이 피어있는 홀겹 해당화를 보는 순간 코끝이 시립니다. 장미처럼 화사하지 않아도 백합처럼 향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한 당신처럼
모래땅 자그만 언덕이면 누구의 발길도 따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꼭 그대 모습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동안 언제나 청결한 환경, 겸손한 검은 옷,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 바람 불어도 살짝 꽃잎 흔들고 마는 애당화처럼 어깨 한번 흔들면 그뿐 짜증을 모르던 바보 같은 내 여자.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과 걷던 해송숲에서 해당화만 어루만지다 왔답니다. 그 정도의 네. 그래요. 지금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예.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리움이 더 커지신다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래도 이 마음속에 언젠가는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예. 40년을 옆에 계셨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특히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옆에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어디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40년을 그림자처럼 계셨던 사모님이 물론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보다 여기 지난 3년 동안 사역이 예. 너무 바빴고 예. 또 집사람 소천한 다음에 더 바빴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정신없이 사역하면서 이제 제가 예배 생활에 네.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어진 일을 다하려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립지만은 뭐 제 신앙은 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게 하겠어요, 목사님. 근데 언제가 제일 생각나세요? 언제가? 이렇게 뭐 세탁 안 나든지 밥 문제는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꺼져 있는 그 방. 예.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그 온기가 있는데 방에 그렇죠. 차갑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예.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 생각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모님이 지금 천국에서 목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리운 해당화라는 시도 읽은 것도 지금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사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시로 표현했지만 목사님 제가 이제 바보 같은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제 저한테도 받을 수도 당연히 받고 또 이제 주위 환경이 받을 수 있으면 예.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바보처럼 표현을 안 했어요. 모든 걸 참으셨군요. 예, 그래서 좀 저한테도 좀 강하게 얘기하고 또 주위에 있는 아픔도 얘기하고 그랬더라면 조금 더 저거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사모님들 좀 우리 목사님들 할 수 있다면 네. 좀 부부간에 좀 이렇게 소통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좀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목사님도 그럼 그 전에 좀 먼저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하시는구나.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거 괜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성격이 사모님한테 직접 대놓고 뭐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대화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사모님한테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 좀 보시고요. 네.
사모님한테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러나 당신을 더 이렇게 보듬어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늘 공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늘 예배자가. 그래서 오늘 또 올라오면서 다니엘의 성결한 삶, 그 지혜, 뛰어난 지혜, 리더십, 그리고 그 뭐 순교의 그 신앙도 귀했지만은 그보다 하나만 더 선택한다면 그 다니엘의 예배 생활을 저는 본받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생 예배자로 남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념관인데 기념관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이 되어집니다. 네. 전국교회 초교파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금도 해주시는데 아까 소개한 신안 홀리랜드 이게 규모만 크고 예산만 많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정말 순교의 영성이 흘러서 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곳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예.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홀리랜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예. 신안 홀리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목사님 이제 많은 분들이 증도에 찾아가시고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이제 증도를 방문하실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네. 그 신안군에 또 어떻게 섬이 1004개, 네. 천사 섬이에요, 그렇죠? 몰랐어요. 1003개도 아니고 1005개도 아니야. 천사래요. 천사의 천사. 이제 지정하신 곳인 것 같아요. 네. 예비하신 그 중에 거. 가운데 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증도는 깨끗하고 아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뭐 저기 슬로우 시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가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가셔, 가족들하고 가고 친지들하고 가셔서 그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요. 네, 기념관 가셔서 신앙적으로 꽉 채워 오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예, 또 뭐 힐링을 위해서 네네. 그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숲도 있고요. 네네. 예,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거기도 같이 체험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홀리랜드 네. 건설 계획 있잖아요. 네.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으니까는 잘 건축되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